오늘 우리가 본문은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침도 참 소중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말로 가르치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선생님의 삶은 우리에게 더 큰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바울의 기도의 삶과 그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도 기도를 깨닫고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주보를 참고하면서 첫 번째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말씀이 뭐죠?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면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나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는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이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왜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내가 너희를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를 가두어둡니다. 움직이지도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과연 바울은 아무 일도 안 해야 했나요? 아무 일도 안 해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어디 다니는 것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오늘 성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실 바울이 다니면서 몸으로 한 것은 그 시대만 한 일이지만 그가 감옥이란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어두운 그들의 그 감옥 속에서도 그가 한자 한자 눌려서 가죽 위에다 썼던 편지들, 두루마리에 썼던 이 편지들이 오늘은 우리 교회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역사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가두고 구속하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지만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는 일이 더 위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심지어 내가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는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일들은, 육체의 일들은 조건이 좋아야 되고 계절이 좋아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은 기도는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의 작은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가지만 가장 위대한 곳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 그는 감옥의 깊은 골방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오늘도 나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요, 내가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잘 느낌이 안 오나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부탁이 뭐죠? 기도 부탁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희 기업을 위해서, 또 저희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시간이 나면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번 기도 컨퍼런스에도 얼마나 많은, 그죠?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서 모여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온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부탁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은 참 마음이 애타고 안타까워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솔직히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제가 기억 못하는 거 아시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참 교인들이 급해서 목사님, 또 때로는 전화로 기도하기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하면 제가 다 기도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요? 그렇죠. 제가 당연히 기도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잊어버려요. 사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사실 어느 날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 많이 죄송했어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오죽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뭐냐,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내가 다 기록해 두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작은 기도 수첩을 마련하고 전화하면 먼저 기록을 합니다. 저희 책상 위에는 언제나 메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 것은 적어두고, 제가 교회에서도 누가 부탁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기도 부탁은 꼭 가서 그게 기록해두고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이것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냥 손에 잡히더라고 말씀이에요. 바울은 기억하면서 다 기도했구나.
기도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꼭 기억하고 기도해달래요. 예,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되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다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자녀들아, 아빠가 너희를 기억하고 꼭 기도할게. 딸들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꼭 기도할게.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무릎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분은 기도 컨퍼런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뭡니까? 지금도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대화 참 많이 합니다. 또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락할 때마다 꼭 그럽니다. 아마 그런 문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예, 저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 일은 뭐죠? 기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기도해요. 그 말은 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기도가 생각날 때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억하고 계속하는 기도 되길 바라요.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 생각은 우연히 떠오르지만 기억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되 할 수 있거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만일 무엇이든지 무엇을 바라고 원하되 간절하게 바라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소원하고 원하되 그냥 그거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을 간절하게 염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원하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두 사람의 기도자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그가 먼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의 병이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야, 히스기야의 병은 죽고 살지 못하리다. 이제 돌아가서 그의 집을 정리하라 그래라. 이것이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나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루 종일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더라도요,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와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들어주도 그만, 들어주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할렐루야, 뜻을 돌이켜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억하면서도 기도하지만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반드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근심이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염려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면 감사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볼 일이 있어 부모님 만나러 가요. 그래서 부모님 만나서 좀 이것도 부탁하고 이것도 부탁해야 되겠다. 하지만 부모님과 대화하기 전에도 부모님 얼굴만 만나도 기쁩니다. 그렇죠? 아니, 고향집 어기만 들어가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우, 저기 어릴 때 내가 다니던 곳인데, 아우, 저 우물에서 물 마셨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자리 나가게만 해도 기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표정이 안 기쁜 표정이. 할렐루야.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게요.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여러분. 얼마 전에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잠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 부부, 저희 부부가 점심을 같이 먹고 저희가 자주 가는 커피집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한 10분쯤 걸리는 차 안에서 우리들의 대화였어요. 그 목사님도 시골 분이라 그 목사님이 차 안에서 문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옥수수가 맛있는데 내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번 여름엔 옥수수를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에 사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옥수수 그랬어요. 갑자기 차 안에서 옥수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차를 마시려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런 커피를 주세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그 사장님이 커피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 좀 드시고 계세요. 이것 좀 드시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영안이 밝으시군요. 이것이 옥수수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옥수수를 그날 먹었어요. 얼마나 꿀처럼 달든지. 조금 전에 차 안에서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오늘 옥수수 하는 분은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주님이,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마침 옥수수를 쪘다는 거야. 그래서 마침 옥수수를 쪄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손님이 왔대.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때 우리도 하나 먹으래.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배고픈 아이가 울기만 해도 엄마가 달려가 젖을 먹이듯이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적시로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런 기도자의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옥수수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필요한 게 많죠? 이때 아멘 하면 다 응답되는데 옥수수만 필요한 게 아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졌어. 어떤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